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런 말 하죠. 내 정체가 뭐냐? 과연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이곳에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나의 정체는 내 행동과 삶을 또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의 생각, 그 생각들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 정체가 뭐냐가 내 삶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악한 것을 보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행실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악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다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살아지나요? 사실 내 마음이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더라도 행동을 돌아보면 착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한 3, 4년 전에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과거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이 70이 넘으셨으니까 그 어머니는 훨씬 더 나이가 많으셨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을 홀로 키운다는 것, 과부가 되어서 키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 새벽에 나오셔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자기 어머니에게 그 목사님이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에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굳게 믿고 그때부터 말씀을 다잡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기 훌륭한 아들을 키우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굳게 먹어.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결심한 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결심했더라도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죠. 작심 3일. 3일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제가 연초에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5개월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니까 며칠 하다가 또 쉬고 며칠 하다가 쉬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제어할 수도 없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시설과 또 군사적으로 요새를 지키듯이 뭘 지킨다, 방어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입이나 마음, 혀를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킨다는 것은 신앙적 의미인데 하나님의 언약이나 율법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 혼자 또 내 결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을 누가 지키느냐? 무언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무엇이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왜냐? 이 4장 23절 후반부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나는 생명을 도출할 수도 없고 생명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딱 지켜줄 때에 그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19편 말씀을 새벽에 봤거든요. 119편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구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76절입니다. 그러니까 몇 장 넘겨야 돼요. 한 장을 읽으려면. 그런데 176절의 구절 가운데 단 4절만 빼놓고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증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각 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119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 무엇보다 사랑하냐면 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자 나의 길의 빛이요 등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나를 길을 인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9편과 함께 읽어야 될 시편이 있다면 앞에 일자를 하나 빼면 됩니다. 119편에서 일자 하나 빼면 몇 편인가요? 19편입니다. 이 19편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거든요. 119편은 너무 기니까 19편 말씀 읽어보면 여기에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내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요? 사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주님의 확실함을 확신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약속하신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여기에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조금 확대해서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 문구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주께 하듯해라.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이 들으면 굉장히 호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말씀이죠. 복종해라고 했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강압적인 게 아니고 이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내들이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그 말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간 어순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하라.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마땅하다. 의미가 똑같은가요? 좀 다른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얼핏 들으면. 뭐 그거 한 단어 바꿨다고, 위치를 바꿨다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먼저 명령하신 다음에 주 안에서 마땅하다. 왜 이것을 바꾸면 안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명령이 앞에 서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또 다가오는 감정들과 이 이해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고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존재는 누군가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그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말은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따라야 되죠. 요사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참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국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무튼 이러한 그 전국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의 분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계속 막 이렇게 나오니까 심지어는 법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 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워지는 데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법 천지. 법이 없으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렇겠죠. 그럼 누가 왕이 될까요? 힘센 사람이 왕이 됩니다. 무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교회에도 법이 있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함께 건전하게 건강하게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상호 간의 약속을 통하여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가 되는 거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해 놨는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똑같은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읽고 우리는 그 법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읽었는데 그 법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일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이해가 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관점과 철학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나?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이사와 믿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빼버립니다. 그럼 남는 건 없지요. 이렇게 성경의 해석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관과 사라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법의 조문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고 잘못 해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도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선조들이 성경을 연구해 놨습니다. 성경이 한 2000년 전에 딱 완성이 되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동안 많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겠습니까?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난해한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요약하고 정리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은 선조들의 교리를 잘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듯이 우리가 이미도 우리 앞에 살았던 선조들의 그런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사상을 주입하거나 변질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5 부류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강압적이고 요구적인 강제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남편을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믿고 헌신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남편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을 왕처럼 받들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는 왕 아래에 있는 신하처럼 좀 비굴하게 아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질서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맞게 존경하되 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남편들아 사랑하며 하지 말라.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헬라어 단어가 몇 개 있다 그랬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어떤 사랑을 말을 할까요?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적극적인 헌신과 보살핌으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구절을 더 붙입니다. 남편을 괴롭게 하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이 괴롭게 하다는 뜻이 쓰다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쓰다. 왜 쓸까요? 아내가 왜 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마음에 어떤 속상한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까지 그 아내를 헤아리는 거죠. 그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요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듯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보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순종합니다. 우리 젊은이 부서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녀들아 예,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18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20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이 셉니까? 복종이 셉니까? 좀 우리 한글로 말하면 복종이 좀 더 강압적이고 좀 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게 더 강력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일에 순종해라.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좀 거부할 수도 있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일에 다 순종해라. 맞습니다. 모든 일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나쁜 것을 가르칩니까? 선하고 옳은 일을 가르칩니까? 나쁜 일을 가르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너 가서 옆에 있는 사람 거 뺏어갖고 오는 거, 그거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마 진짜 친부모 아닌 다른 부모일 것입니다. 선하고 옳은 일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누구와 연결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선하고 옳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듯이 그 가르침에 너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예스맨이 되는 그런 모습,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부모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죠. 4절, 21절. 아비들, 우리 장년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아니라. 아비들, 여기 아비들에게는 어머니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다는 것은 무리한 욕으로 자극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부모의 과욕이나 혈기 또한 격한 감정으로 자녀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자녀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물론 나에게 내가 참 힘들게 고생하여서 낳고 또 기르는 그런 귀한 혈족이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혈기와 내 생각으로 그를 계속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인격체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함으로 혹시 낙심할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가정 가운데 참 이러한 자녀들이 곁길로 가거나 또 좀 선하지 못한 길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부탁하지요.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어찌 보면 종들에게 하는 말이 가장 깁니다. 순종하고 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대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의 노예제도가 없지만 이 종을 다르게 말하면 한 직장에서 있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직원들이라고 의미를 대입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어떠한 해석으로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복종하고 사랑하고 또 괴롭게 하지 말고 순종케 하고 또 상전에 대하여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주께 하듯 해라. 23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이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 대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의지하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께 내가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 하면 미운 구석도 있고 속상한 구석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눈가림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랫동안 윤리나 도덕이 굉장히 강하죠. 삼강오륜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본 질서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동기와 행동 자세가 단지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 차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그 대상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주 안에서 주께 하듯 이 명령을 받들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명령하셨을까요? 막 이런 짐들을 지워져가지고 우리를 고생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죠. 다 깨어져서 이혼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또 고통을 받고, 아마 결혼할 때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꿀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매일마다 기쁨 가운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 명령을 통하여 순종하면,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을 행할 때에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또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의 차원, 또 도덕의 차원에서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는데 이 복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작은 명령 하나라도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임을 믿고 주님께 대하듯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행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그 사람 마음은 사실 모르죠. 그런데 조금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는, 조금 알아요. 물론 속는 경우도 있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22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향하여서 전심과 진심으로 행할 때에 나를 섬기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주께서 상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작은 겁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또 그 가치가 너무나도 미비하지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잃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섬김과 순종과 복종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쌩하고 또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주님께 섬기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네 정체가 뭐냐라고 말했잖아요.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전심과 성심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모두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